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7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 인사드리면서 우리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이 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벌써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정점을 찍고 다시 이 확진자의 확산세가 좀 하락할지 하향세로 돌아설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약 한 17만에서 27만 정도까지 오를 거로 예상하고 있고 3월이 되면은 정점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정점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마지막 그런 고비라고 그렇게 생각하길 기대하면서 여러분도 앞으로 더 감염이라든가 또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증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김영준 성도님 나오셔서 목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찾아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마음이 혼탁한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혼란과 불안에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소서. 오미크론 확산과 대통령 선거운동, 우크라이나에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소식들까지 우리 주변은 온통 긴장이 가득한 사건들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뚫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히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느끼고 존중하며 순간순간 사랑의 행동이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짜증내지 말아야 할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였고 한숨 쉴 일이 아님에도 근심을 드러냈으며 상대를 향해 마음을 열기보다 자신을 향한 방어에 급급했음을 깨닫습니다. 알면서도 뒤늦게 후회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와 다른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기적 같은 순간이 선물처럼 찾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영상을 접하는 이들에게 축복을 빕니다. 생명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지체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각자가 속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단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의 과정을 피해가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함으로 계속해서 선을 이루고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목사님께 주님의 은총이 깃들게 하시며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교육자분들에게도 그러하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희망찬 미래가 당장의 눈앞에 찾아오지 않더라도 좌절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나아갔던 신앙 선배들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음총이 임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연절 일곱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 시편 44편 17절에서 26절, 요한복음서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빌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아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며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다음은
시편 44편 17절에서 26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냥이의 소굴에다 밀어 넣으시고 깊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의 두 손을 다른 신을 향하여 펴 들고서 기도를 드렸다면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찾아내지 못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아,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뇌동댕이 쳐졌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서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라는 제목으로 장수나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누구를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한무동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20여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14일에 1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제 각 후보들은 저마다 공약과 정책을 내어놓고 또 공식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고 이제 3월 9일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바로 선거이고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선거,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4, 5년마다 주기적으로 선거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이 나라를 이끌고 또 각종 정책을 실현할 그런 사람들을 뽑아냅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국민에게 또 개개인에게 달려있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을 뽑아 놓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국가가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혼란에 빠지고 쇠락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입니다. 중앙대에서 가르치고 계신 김누리 교수님이 한겨레 칼럼에 쓰신 글을 좀 인용해 보자면 이번 선거는 지난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선거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후에 첫 번째 선거이고 세 번째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에 치르는 선거라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은 지난 100년 동안에 조선사회에서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근대국가 형성을 했던 그 100년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급변하는 그 미래로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역사적 전환을 이루어야 하고 또 개발도상국에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이제 외형적인 성장을 넘어서 내면적인 성숙한 사회로의 사회적 전환도 이루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연환경을 약탈하고 착취하던 지난 산업 문명의 방식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모든 생명체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생태적 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대통령 후보 중에 과연 누가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를 잘 평가하면서 또 함께 고민하면서 각 후보의 자질과 직무 역량과 또 미래 비전과 공약과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운영되고 그리고 유지되고 발전합니다. 성숙한 시민의 올바른 선택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통령 선거는 정치, 경제, 예술과 문화, 외교와 안보, 교육, 부동산 정책, 그리고 사회복지, 그리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 같은 거의 전 사회의 모든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각 후보들이 나와서 토론하고 그런 전체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공약과 정책을 내세우니까 이것을 함께 우리 국민들이 살펴가면서 이번 기회에 이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눈을 얻을 수 있고 정말 또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각 언론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는 그런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또한 세상을 읽어내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자기의 어떤 사회적 지위 그리고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자기에게 누가 이로운가 라는 것을 살피면서 어떤 계급을 대변하는 그런 투표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정말 다양한 이익들의 그런 이익을 향한 욕망들의 가축장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 결국 나에게 유리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에 관심이 많을 거고
또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은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평가하면서 우리는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 각자 나름대로 이 선거에 임하는, 그리고 투표하는 기준이 있겠지만은 이번 20대 대선에 특별히 더 신중한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기준들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가령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 개인의 어떤 기분이나 형편에 따라서 또는 감정에 치우쳐서 어떤 일시적인 그런 느낌으로 투표를 할 수는 없겠죠. 정권을 유지하든 또 정권을 교체하든 그런 선택이 결국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투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또는 각 인물의 인상이라든가 어떤 표면적인 그런 호감도나 때때로 지역 감정 같은 것을 내세워서 투표하는 것은 그건 매우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정권을 갖기 위해서 온갖 선전, 마타도어, 흑색선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각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나 거짓 뉴스에 속지 않도록 또 조심도 해야 합니다. 정말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면 우리 사회 전체를 보면서 어떠한 자질과 역량이 필요한가를 내 스스로 꼼꼼히 알아야 되고 내 스스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후보 토론을 우리가 이제 벌써 2번이나 했고 또 앞으로도 여러 번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요. 그걸 볼 때, 야, 저 사람은 원래 내가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토론을 제법 잘하네. 또 되게 기대를 했는데 왜 이렇게 토론을 못하는 거야? 이런 식의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못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잘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잘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못했다. 이런 것들은 매우 개인적인 그런 판단이죠. 그거 이전에 전체를 이끌어가는, 우리나라 사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훨씬 더 큰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이 사람이 해내갈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호감도나 기대치 같은 상대적인 기준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사회가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전환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고 공약이 무엇인지 정말 한 나라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CEO의 관점에서라도 대통령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제 우리의 미래, 앞으로 5년, 더 길게는 더 장기적인 어떤 미래를 두고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앞으로의 미래의 가능성을 열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이 사람이 무슨 일들을 해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 각 후보들은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선심성 공약들을 마구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겠다,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많은 걸 내놓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런 내놓는 공약들보다도 그 공약을 실제로 실현해낼 수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피려면 이 사람이 과거에 내놓은 공약들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이걸 이제 공약 이행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세명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지원할 때도 목회 계획서라는 걸 썼습니다. 세명사랑교회 오면 이렇게 목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를 뽑았던 청빙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걸 살펴보면서 저를 평가하려면 과연 이 목사가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나?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그런 것들을 정말 해냈었나?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내놓는 말로만 하는 그런 공약은 실제로 비일공짜, 헛된 공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대통령이 가져야 할 어떤 자질은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지구 전체의 문제를 동시에 꿰뚫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령 우리의 미래가 평화 통일에 기반한 변형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분단체제 속에서 서로 남북이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늘 전쟁의 위협으로 불안한 그런 삶을 살게 할 것인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균형 외교를 통해 국가의 발전을 도모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처럼 어느 한쪽 편만 들다가 나라가 쇠락하는 길을 택할 것인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 전체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듯이 기후위기와 기후재앙의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선택해야 이 지구의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이 기후 위기 속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지난 2년간의 세월 동안 우리 인류는 지난 우리의 모든 문명 발전에 대해서 다시금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개발과 성장만을 강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왜냐? 그렇게 가다간 지구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가 아니라 지구의 문제입니다. 이제 모든 기업과 나라 그리고 각 개인이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삶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공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문제에서부터 이제 자연과 인류가 그동안 가져왔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만 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것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에 10만 명도 넘는 신규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두가 예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위중증 환자를 줄이고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료체계가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방역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바로 우리 정부와 방역당국이 그동안 코로나를 대처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회의 전체 봉쇄, 즉 락다운 없이도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잘 조절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방역이었고 그것이 그동안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코로나 확산을 조절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오미크론 확산이 한껏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 시간은 더 늘어지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경우는 인구가 6천만 명 정도 되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2천만 명이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3분의 1이 이미 확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영국에 가면은 백신을 맞았거나 아니면 코로나에 걸렸거나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발생했을 때 한 2, 3주 정도 되면 확 치솟았다가 바로 하향세가 됐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오미크론이 발생한 지 6주가 지나도록 아직 정점에 다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가천대 그 의대의 예방의학과 교수인 정재은 교수 같은 경우는 아마 3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정점을 찍게 될 것이고 그때를 고비로 다시 하향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괜찮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정확한 건 아직도 모르죠. 어찌되었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거의 모든 전문가들 그리고 모든 이쪽 방면의 지식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 기후재앙 시대 그리고 기후재앙 시대를 넘어서서 또 그 사이를 틈타고 밀려오는 4차 산업혁명이 이 물밀듯 밀려오는 이런 모든 과정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지도자를 현명하게 선택해서 정말 이 파고를 넘을 것인가 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깊은 탄식과 구원에 대한 절규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만든 주인공들은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트리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적도 없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엄청난 불행이 닥쳤습니다. 이들은 탄식합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고통을 보내주신 거, 자신들을 승냥이 소굴로 밀어넣으시고 깊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셨고 또 자신들을 잡아먹힐 양의 처지로 만들어서 날마다 죽임을 당하게 했다고 바로 그것을 한 분이 주님이라고 이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살다 보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불행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원인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봐도
어디에서든 실오라기 하나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아무 이유 없이 불행이 닥쳐온 것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지옥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천사라고 불리는 반투명한 얼굴이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 그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그가 죽을 날짜와 시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된 고지한 시간이 오면 어김없이 3명의 괴물이 나타나서 고지받은 당사자들을 마구 폭행하고 그리고 강렬한 빛을 쪼여서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들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오징어 게임 보았을 때 그 첫 게임 장면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였죠. 탈락자들에게 마구 난사되는 총, 그리고 그 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탈락자였다는 사실에 우리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이 지옥에서는 또 고지를 받은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또 폭력의 희생물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장면들이 일부러 감독이 계획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이 경쟁과 승자 독식의 사회에서 탈락한 사람들, 즉 패배자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그것은 정말 난사되는 총에 맞아서 죽은 것과 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지옥은 매우 복잡해진 이 사회 속에서 한 개인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이유로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그 불행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고통스럽고 무지막지한가를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는 죽는다라는 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당사자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립니다. 또 다가오는 불행이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온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불행을 목격한 사람들조차도 모두 간접적인 공포와 불안에 휩싸입니다. 이 틈을 타서 바로 사이비 종교가 생겨나고 또 공포와 불안을 폭력으로 해소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발생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가 보여주는 지옥 같은 현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현실과 맞아 떨어집니다. 불행이라는 것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것이며, 불행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합리적 사유와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불행은 그냥 이유 없이 닥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살고 또 쉬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무슨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살면서 그냥 겪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닥치고 나면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것, 그것이 불행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고통이 우리의 삶을 파멸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독화살이 날아와서 내 몸에 박혔을 때 이 독화살이 어디에서 날아왔는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독화살을 쐈는지를 가지고 토론하거나 논쟁할 것이 아니라, 빨리 독화살을 뽑아내고 내 몸에 퍼지고 있는 독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 혼란으로 인해서 더더욱 큰 고통이 오지 않도록 감정을 잘 추스려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들이 참 잘한 것은 야훼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바로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스스로 그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아,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들은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큰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이나 잘못이 없이도 이런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신비에 쌓여있듯 고난도 사실은 왜 그런지 모르는 바로 그 깊은 모름 속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님께 울부짖으면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킵니다. 실컷 울고 나면 슬픔도 가라앉듯이 우리 주님께 절규하면서 닥친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감정을 해소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들은 고통이 자신들의 삶을 파멸하지 않도록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서는 사랑하는 스승님을 잃은 여제자의 깊은 슬픔, 깊은 상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나 마가복음서 또 누가복음서에서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지만 요한복음서의 이 여인 마리아는 천사가 분명히 예수님을 누웠던 자리에 머리맡과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도 부활의 깨달음을 얻지는 못합니다. 빈 무덤을 목격하고 믿음에 이르렀던 요한과 달리 베드로나 이 여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 두었던 곳에 앉아 있음에도 어떤 깨달음도 얻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스승님을 잃은 그 너무 큰 슬픔이 이 여자를 사로잡았기 때문이고 이 시신을 도대체 누가 가져갔는가 그렇게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곁에 서 계신데도 이 여인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인식이 감당하지 못할 어떤 사건을 겪게 되면 우리의 뇌가 갑자기 멈춘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막막한 기분만 들 뿐입니다. 한 걸음 나아갈 수도 한 걸음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긴 도대체 어디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냥 털썩 주저앉고만 싶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런 상태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부르짖었지만 마리아는 그저 울고만 있습니다. 스승님의 시체만이라도 찾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나지막하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을 때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선생님 하면서 와락 예수님께 달려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매우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사람이 슬픔에 빠지든지 아니면 미칠 듯한 환희에 빠질 때면 천지분간 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때, 온 세상이 달라 보이듯 깊은 슬픔과 고통,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때도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왜냐? 바로 자기 감정에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신에게 갇혀 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깊은 슬픔에 빠졌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는 기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두 상태 모두 부활의 진실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일어난 변화,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과거의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께 라보니, 라부니, 우리말로 라비자 라비, 선생님 하면서 과거의 관계로 돌아가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의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리아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저 하늘에 계시는 야훼 하나님 곁에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계신다면 이제 이 땅에서는 남아있는 제자들이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붙들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먼저 한 걸음 내딛어 가는, 남들보다 앞서가는 먼저 태어난 선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텐데, 그때 바로 그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 주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며 우리가 가는 길을 언제나 넘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어떤 계획보다도 높은 곳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보다 못한 존재이거나 우리와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헤아릴 수도 없는 엄청난 가능성들을 실현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자기에 대한 연민에 빠져 있지 않거나 또 우리가 시편의 저자처럼 주님께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우리와 차원이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길로 편안히 이끄실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대통령 선거, 이제 우리의 전체 삶을 뒤흔드는 일들이 연속되는 이때에 바로 이런 시기가 누군가에는 위기로, 누군가에게는 큰 고통의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슬픔에 젖어 살아갈 수도 있고 계속되는 불안 속에서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이시고 스승이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고 우리 주님을 찾는 여러분,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하지 맙시다. 눈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고 만날 만할 때에 찾읍시다. 과거에 집착하여 옛 방식만을 고집하지 말고 하늘의 신비에 쌓인 예수님을 이 땅의 방식으로 붙잡으려고도 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찾아서 저 하늘의 신비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위기와 혼란이 고통만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과 계획일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언제나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활짝 열어놓읍시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주님의 입에서 나왔다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다시 주님의 입으로 돌아갈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견딥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합시다. 여인들은 부활을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하는 첫 사도들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새로운 종교와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할 바로 그때 우리들이 첫 사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에 저와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인들과 전국에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가 2년 넘게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확진자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예전보다 적다고 하지만 많은 이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달픕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치고 힘도 빠집니다.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코로나는 또한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에 우리가 올라타게 하시고 과거의 방식으로 옛날 가치에 집착하지 않게 하소서. 시대의 소명을 분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내게 하소서.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되신 예수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부를 때 주님 속히 응답해 주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적으나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듣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함을 깊이 자각하십시오.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리하여 이제 헛된 길에서 헤매지 말고 새 시대의 전령이 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어려운 시대에 주님을 찾고 부르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려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생명사랑교회를 지원하는 전국의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아픈 세상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7째 주일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을 고려해서 2월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지속합니다. 2월 목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후 예배 방식을 논의하겠습니다. 2월 27일 주일날 오전 11시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3월 1일 월삭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2022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여 장학금과 근로 장학금이 있고 신청 기준은 본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교인 및 교인의 자녀로서 장학금 지급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과 청년입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교육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월 떼제 기도회는 다른 목회 일정으로 쉽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 소개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 CI 미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CI 미션 각 걸음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에 기록해 사진을 찍어 교육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정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의 답도 찾아보시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생일자는 2월 23일 이나윤 성도님입니다. 많은 축하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길 원하며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매 순간을 주님께 맡기며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 강의를 접하게 되었고, 이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춘천에 거주 중이고, 네, 춘천에 거주 중입니다. 춘천? 저 지금 현재 약간 리포터 같은데, 지금 현재 춘천 감자밭이라는 카페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감자빵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것도 한다고? 감자빵 드시는 거 한번 해주시면 있잖아. 어떻게 먹어야 잘 먹을 수 있는지. 냉동 보관하셔도 되고요. 따뜻하게 데워서 드세요, 여러분. 생명사랑 교회에 이제 바라는 건 없고요. 기대하는 거는 그냥 따뜻한 공동체?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고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열린 곳이었으면 좋겠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